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이 붙었지만 원래는 1장 1절에 원문의 다섯 번째 나오는 단어인 광야에서라는 베미드바르라는 말이 성경 이름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한 것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 부모님들의 인구조사 내용이고요. 26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광야 2세대 새로운 신세대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중에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인 바르카라고 말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부터 좀 바로잡고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한다는 단어와 복을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는 같습니다. 똑같은 복을 준다거나 축복한다라는 단어가 같은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구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 사람들은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복을 달라고 축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축복의 축자가 빌다, 기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복을 빌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를 복 주라고 빌겠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께 빌면서 저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도 실수하시고 오래 믿은 장로님들도 실수하시고 꼭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바르게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면 아마 천국에서 한숨 소리가 날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잘못된 사용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해 주세요 할 때마다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에게 복 달라고 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한다고 쓰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라고 이렇게 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알았는지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준경 목사가 뜨인돌교회를 축복했다. O예요, X예요? 두 가지 답이 나와요. 정준경 목사가 뜨인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잘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흔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오늘 본문 성경은 다 그렇게 제대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서 저조차도 가끔은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끔 개혁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을 하면 기복주의로 흐르는가 해서 좀 거부감을 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드디어 정 목사도 기복주의로 흐르는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자마자 복부터 주셨어요. 그렇죠? 아직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인간들이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조차 안 했어요.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꼭 어머니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아프다 하시면서 지금 80이신데 올해도 농사 지을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농사 왜 짓겠어요? 좋은 거 다 자식들 줘요. 자기는 버리기 아까우면 좋지도 않은 거 드셔요. 엄마 나쁜 거 우리가 먹을 테니까 엄마는 얼른 천국 가셔야 되니까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좋은 거 드셔야 된다고. 말 안 들으세요. 좋은 건 다 자식들 퍼줘요. 한가득 싸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제가 엄마 힘들다고 주시려는 거 다 거부하고 다 안 받고 오면 어머님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받을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창조하시자마자 복부터 주세요. 꼭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요, 이방 신화들을 읽어보면 이방 신들은 사람을 왜 창조했냐면 귀찮은 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했어요. 집 지어라, 신전 지어라, 밥 해대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이게 이방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예요. 그러나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셔요.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 지어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시죠.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 수백 구절 나와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맹세하셔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받.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열방을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자들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그렇게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예수님 왜 오셨어요? 양떼 드린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시려고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려고.
우리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어머니 괜찮아요. 나 살 거 충분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잘 받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잘 줘야 돼요. 받는 것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더 복돼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주기를 힘써야 돼요. 잘 베풀어야 돼요. 이기적으로 착취하고 빼앗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순종도 하고 바르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잘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봉사하고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와 말씀, 은혜들, 사랑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온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한다라는 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반대말은 저주인데요. 바라크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아라르라는 저주한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임파워링 하는 거예요. 파워를 불어넣어 주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는 반대말이에요. 이 저주의 기본적인 단어는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게 축복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나누는 거거든요. 대개 태어나면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축복의 대행자이든지 저주의 대행자이든지 그래요. 그래서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아이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님을 만나면 저주를 받으면서 태어나요. 그래서예요. 거짓 메시지를 캐내서 제거해야 우리가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반이 한 70명 정도 됐는데요.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첫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각자 자기소개하는데 경북에서 온 한 자매님이 자기 별명을 지랄탄 자매라고 소개했어요. 자기 별명이 지랄탄이래요. 그래서 우리 다 웃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부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도 때도 없이 터져요. 정말 지랄탄 같아요. 빵빵 터트려요. 분노하고 화내고 계속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저주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났으니 엄마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외할머니에게 자기를 맡기고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요. 외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이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아라르 저주했어요. 네 년이 태어나서 우리 딸이 고생한다. 네 애비가 우리 딸을 임신시켜놓고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달아나고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 딸이 저렇게 고생하고 살다.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서 우리 딸이 시집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고 계속 저주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무슨 수로 방어해내고 어떻게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랄탄 자매가 되었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계속 제 옆에 와서, 제가 처음에 목사라고 안 했거든요. 형제라고. 형제 맞잖아요. 근데 하는 짓 보니 좀 이상해서 네이버에 정준경을 쳤더니 뜨인돌교회가 떠가지고 목사라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왜 얘기 안 했냐고 그 자매가 저 청소하는 데 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물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제가 낙엽 쓸다가 그냥 무심히 대답했어요. 자매가 왜 태어나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형제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었어요. 자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집 얘기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고.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그건 엄마 아빠의 죄라고. 자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 아빠가 죄진 것이 왜 자매의 잘못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가 세상에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자매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자매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자매님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엉엉 울기를 시작해요. 정말이냐고. 정말 한 100번은 물은 것 같아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제가 100번 대답해 줬어요. 물을 때마다 정말이라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자매님을 원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할머니의 저주는 거짓 메시지라고. 그건 세상적인 판단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 자매가 우리 70여 명 중에 가장 급격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원하셨다고. 하나님은 자매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만들어 놓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도 십자가에 바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저주를 쏟아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저주를 쏟아부어요. 이게 하나님 닮은 행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임신이 되면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축복하면서 환영해줘야 돼요. 너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다고 웰컴해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준 너를 기쁘게 키우겠다고, 우리 집에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저주를 받아요. 저처럼. 제 위로 딸이 셋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때렸대요. 이놈의 딸년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하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딸이라고 아라르 한 거예요. 새벽에 혼자 저를 낳고 뭔지 좀 궁금해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았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보자기로 싸서 울목에 올려놨대요. 저를 처음으로 성별을 확인한 분은 우리 옆집 할머니예요. 아침에 애 낳았어? 하고 와보니까 애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더니 야야 아들이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아들인 줄 알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설령 환영해줘야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저주하고 성별 확인하면서부터 저주하고 어떻게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해야 될 부모들부터 그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 무엇보다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저주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면서 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온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질을 고치자. 성질을 고치자. 저는 왜 이 좋은 말씀을 성경에 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성질껏 저주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저주하고 아이들 저주하고 욕하고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주를 받으면서. 저주하는 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아내를 저주하고 욕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 끝내놓고 5, 6장에서 간단한 공동체 지침 주신 후에 출발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런데 축복에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대로 이렇게.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 잘 섬기면 부자가 될 거라고 안수기도 받고 그럼 부자 돼요? 공부도 안 하는 애가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축복기도 받으면 명문대 가요? 양심적인 사람은 뇌물 안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헌금 받고 되지도 않는 자질도 안 된 사람에게 복 주시겠어요? 그건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부자 되고 싶고 명문대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축복비도 기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잠언 12장 3절 보세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하면 실력이 붙어서 부자가 되고 게으르면 무능해져서 가난하게 돼요. 열심히 실력을 기르면서 공부하면 명문대 가고 게으르면 아무리 헌금하고 축복기도 받아도 좋은 대학 못 가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좀 부족해도 축복해주는 제사장이 더 영적이고 능력이 있으면 기도 응답돼서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에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들이 중간에서 제사장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예요.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복 주기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돈 받고 자질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복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잘못된 미신적 무당 종교로 변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돈 갖다 바치고
이건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하셨는지 본문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죠. 가만 보면 처음에는 복을 주신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행동이,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시고, 세 번째는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그랬어요.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복을 주시니 지키시고,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니, 이건 수동적으로 비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얼굴을 향하여 드시니까 평강을 주셨어요. 원문으로 보면 3단어, 5단어, 7단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번져가고 퍼져가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3가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니 사람들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지키신다, 샤마르. 그 다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난. 평강 주신다, 샬롬.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요? 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왜 그렇게 부정과 부패에 뇌물을 받고 잘못된 부정부패에 휩쓸려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세상적인 힘으로 성을 쌓아요.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무지개 언약까지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못 믿으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낮에와 밤에 달이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대요. 눈을 부릅뜨고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힘으로 요새를 쌓아놓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은 꽤 좋은 무기이긴 하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흘러 넘쳐도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제사장들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지켜주신다고. 그래서예요. 우리가 아이를 축복할 때 모태에서부터 부모들이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부모가 힘을 다해서 지켜주고 싶지만 연약한 한 줌의 흙인 부모는 너를 다 지켜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아이들이 불안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병에 안 걸린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아니면 하늘의 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경쟁해서 이김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돌아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싹시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하고 받는 건 싹이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호의와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를 말해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다 싹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다른 종교에는 어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선행을 베푼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킨다든지, 득도해서 진리를 터득한다든지, 그랬으니 천국에 가는 것은 다 싹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한다는 건 영어로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싹시입니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무슬림들도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조차도 모든 종교는 다 싹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독특한 교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싹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은행이냐? 그러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냐? 웃으시면서. 그 단어를 제가 우리 아들에게 써먹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너무나 미안한 기색 없이 돈돈 거립니다. 잘 달라고 안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은행이냐? 네. 그런데 자식에게 돈 주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주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받겠어? 내 힘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그건 매우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속에는 선함도 있지만 악함도 어리석음도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샬롬입니다. 평강. 이 평화는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걸 샬롬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은 단순히 혼내고 꾸짖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을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미군이 지켜주는 것이나 사드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사드도 의미가 있고 국방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대비해야죠. 국방력을 튼튼히 쌓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강, 샬롬을 주신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해도 저 이상한 김정은 정부를 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은 평강으로 결론짓습니다. 지켜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 베푸시면서 평강의 삶을 사도록, 세상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험에 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샤마르, 높은 성루에서 원수가 쳐들어오든지 쳐들어오지 않은지 망보는 게 샤마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들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착하게 못 살고 뭐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연습을 교회에서 많이 해야 돼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입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끊으세요. 부자 되고 싶으면 손을 부지런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명문대 가세요, 이렇게 축복하지 마세요. 명문대 가고 싶으면 열심히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을 양심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기독교를 부패한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목사한테 잘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니까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테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실력을 길러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받도록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테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없는 안전을 인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70장은 원래 1908년에 발간되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연합으로 만든 찬송가라는 그 찬송의 206장에 있었던 곡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 찬송 부르다가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릅니다. 곡은 영국과 미국의 국가의 곡조입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말씀에 따라서 한 한국의 크리스찬이 이런 찬송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피란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우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 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란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란쳐 있으니 여호와여. 제가 이 말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환난이 극하고 괴로움이 심하지만 하나님 한 분 피난처 삼고 광야에서 견뎌냈는데, 하나님 한 분 믿고 부르짖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이 소망 없는 조선 땅을 이렇게 번영하도록 만들어냈는데, 지금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쾌락주의와 안락주의에 젖어들어 버렸구나. 교회가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콘스탄틴주의에 빠져서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를 자기 정치 밑에 두고 이용해 먹었듯이 이제 권력의 맛들은 한국 교회는 광야의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야성을 다 상실해버리고 발톱 빠진 덩치만 큰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독교가 되어버렸구나. 지난 주 중에 우리 국가대표 야구팀이 WBC라는 야구 대회를 했는데 완전히 깨졌어요. 몇 년 전 똑같은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0억, 150억씩 받더니 헝그리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선 탈락. 모든 사람들이 다 분석해요.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예견된 참사라고. 그 야구대표팀의 평가들 보면서 한국 교회 같다. 우리들 같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 부여잡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꽃을 피웠는데, 이제 우리는 안락한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헝그리 정신과 영성을 다 무디게 만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광야에서 살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그러나 요단강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 광야의 정신으로 살아내야 돼요. 한때 한국교회는 저렇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가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단체들의 고민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선교사들이 자원하지 않아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어요. 온실 속으로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취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냥 교육부에서 인가받지도 않은 신학교에 나왔지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몸부림치니까 대형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아들은 외국의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버지가 이뤄놓은 대형교회를 세습하고 있어요. 광야의 헝그리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광야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3년 전에 포항에 가고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어쩌면 그 시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철소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자본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교회들마다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 광야에 고속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 북한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 한심하게 여길 것 같아요. 제가 천국에 가면 책망받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너 뭐 하다 왔냐? 나 같았으면 선교사를 수백 명, 수천 명 북한으로 보냈을 거다. 온 열방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 민족의 막힌 담들을 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와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복 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헝그리 정신과 이 광야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안락한 온실 속에 갇히면서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들, 의리의리하게 예배당은 지었지만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썩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한 부패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실력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